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자비교회는 또 강해 설교하는 교회고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 갔으니까 구약으로 와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우리 마지막 구약 강의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토타스크립트를 2번 했죠. 그러니까 52주니까 104주 동안 한 주에 성경 한 권씩 해서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책별 강의를 했는데 구약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우리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레위기를 가야 되는데 부활절을 앞두고는 이제 한 3, 4주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본문이 딱 정해져 있죠. 부활에 대한 본문.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시간이 비는데 그때를 이제 십자가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과 부활을 앞두고 필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 1년 365일이 생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날을 맞아서 기념일을 맞아서 축하해주고 우리의 탄생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한테 고마움도 표하고 이거 나쁜 것은 아니죠.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52주 주일은 다 부활절이고 다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까지 편가르게 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스펄 전에 아침 묵상 보고 있죠. 스펄전도 요즘 계속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절기는 그때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 주제에 대하여 그 교훈과 교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3장을 첫 번째 십자가 시리즈로 고른 이유는 첫 번째,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자에게도 복음을 새롭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한데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죠. 죽으려면 살아야 되죠. 살려면 몸뚱이를 입고 오셔야 되죠. 그래서 복음서를 바로 보자니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셔야만 됐는가? 이유를 곱씹어 생각하면 교회의 용어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기존 신자들에게도 창세기 3장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창세기 3장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하시겠지만 저 역시 이 본문을 연구하며 저 역시 기존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음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비신자나 초신자나 기존 신자 모두에게 다 필요한 본문이라는 제가 확신을 더욱 갖게 되어서 십자가 시리즈의 첫 본문으로 이 3장 전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1면 보시면은 1이라고 돼 있죠? 1. 그래서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첫 복음, 원시 복음, 원복음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반겔리움은 이제 복음의 라틴어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밑에 영어로 돼 있네요. First Gospel.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복음이 있었구나. 창세기부터 복음이 있었구나. 복음이란 것은 복된 소식이니까요. 그 3장 15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암송 선고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에는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모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감히 이해 못해요.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주님은 6일 창조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모든 게 좋았어요. 3장에 보면 이제 죄가 가입해 들어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선을 이렇게 왜곡한 거죠. 죄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이 왜곡되고 하나님에 향한 순종이 왜곡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류의 타락, 죄의 도래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설명을 해주고 신자가 어떻게 첫사람이 겪었던 유혹을 통해 유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꼴딱 넘어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거 너희들 모습이다. 우리들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탄에 대해서 봅시다. 3장 1절을 보세요. 대단히 좀 나눌 게 많아서 제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문에서는 사탄,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을 받을 때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문은 사탄이라고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 사탄이 예수님께 머리를 밟힌데 이렇게 안 하고 뱀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을 통해 다른 본문을 통해 이 뱀이 사탄, 하나님을 대항한 천사장이라고 알 수 있는 몇몇 본문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시다. 자, 성경의 제일 끝 성경입니다. 계시록을 두 번 찾을 테니까요. 먼저 12장 9절이요. 자, 성경은 이 뱀을 과연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설명이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마귀와 사탄, 옛 뱀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는 하나죠. 그는 단수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교만하여 내쫓길 때 그를 따르던 그의 사자들, 성경에서 여러분 사자들이라 할 때는 천사들, 심부름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하나, 귀신들은 여러 복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옛 뱀은 사탄과 마귀구나. 그 뒤를 볼게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선한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죠. 20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 옛뱀, 마귀, 사탄 또 동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나온 그 뱀을 사탄이 이용한 피조물, 즉 사탄 자신. 그렇다고 우리가 들짐승 중에서 뱀을 너무 혐오할 필요는 없어요.
뱀이 그를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했다. 그때는 뱀이 좀 보기 좋은 모양이었나 봐요. 왜냐면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 하와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계시록에서는 사탄, 마귀, 옛뱀이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꿰는 자, 꼬이는 자. 자, 요한은 이 사탄, 마귀, 옛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무섭게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보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꿰는 자라고 설명된 마귀는 요한은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리에다가 거짓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는 거짓의 아비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오죠. 그가 어떻게 거짓을 합니까? 하와에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짝퉁이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만의 권한이죠. 사탄도 따라해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마귀도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요. 지가 이루어줄 것도 아니면서. 이게 짝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성구성이와 성이 계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찾지 못하겠지만 삼위일체 짝퉁을 따라해요. 먼저 옛 뱀이 있고 바다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 짝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꿰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꿰는지 봅시다. 3장 1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니까 벌써 이제 달아보는 거예요. 진짜야? 참으로 너희에게, 너희라 그랬으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후반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요. 아담은 계속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뱀은 하와만 공격해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뱀이 여자에게 먹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의 설득을 통해, 사랑의 설복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하시죠. 마귀도 그걸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과 꼬임을 통해서. 그래서 6절 이후를 보면은요, 여자가 보고 지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지가 그냥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짝퉁. 설복과 설득의 방법을 꼬임과 거짓의 방법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아주 나빠요. 근데 어떻게 꼬였냔 말이에요. 다시 1절 보세요. 참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진실은 뭡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지금 반만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피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뭐야 이거. 줄 거면 다 주지. 뭐야? 질문 자체에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다 못 먹는 건가? 아닌데. 하나는 못 먹는데. 뭐야 이거. 킹 받네. 질문 자체에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다 지키면 우리에게 영상을 주신다는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먹지 말게 하셨어.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하와는 넘어갑니다.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어.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자, 뱀은요, 원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뺐어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건 빼고 요건 못 먹는다는 걸 부풀려서 질문하죠. 하와는 여기에 뭔가를 또 더해요. 뭘 더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지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와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뺐고 하와는 덧붙입니다. 또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와는 스스로 넘어가서 이걸 변형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죽는 게 뭔지 모르죠. 죽을지도 모른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옆에서 아담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침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뱀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또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지금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중 상태 중에 첫 번째 상태죠. 첫 번째 상태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상태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세 번째는 구원받고 회심했으니까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네 번째 상태는 육신의 흙옷을 벗고 영광의 땅에 들어가니까 선만 행하고 죄는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몰라요. 가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 1절과 3절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무서운 근육맨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요. 멋진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의구심을 품게 해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 한 방법과도 비슷하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넉넉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꼴딱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린 가운데서 유혹에 직면하셨죠. 마귀는 와서 예수님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지가 뭐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협박해요? 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이거 돌로 떡 만들어 한번 드셔보시죠. 당위성이 분명해요. 배고프니까. 위에서 탁 떨어져 보시죠. 천사들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한테 전하는 신용만 한번 해보시죠. 저에게 위임된 거, 하나님이 잠깐 허락해 준 거 다 드릴게요. 지금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당신 떨어질 때 절대 발이 상하지 않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100% 거짓말을 안 해. 조금씩 더하든가 빼든가.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서 더하든가 빼든가 해서. 여러분 2단 보세요. 2단. 2단은 헤러시라고 하는데 2단의 한자 뜻이 뭐예요?
이는 뭐라고요? 이 달을 단은 뭐예요? 단 끝단이에요. 끝단. 비슷해. 성경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다 성경 갖고 얘기해요. 다 성경 갖고 얘기한다고. 우리보다 성경 박사예요. 우리 정말 도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끝이 달라. 왜요? 뭔가를 더하고 빼니까.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얘기하는데 다른 이름 더하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도 빼고. 이거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신명기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명령입니다. 거듭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두 번 찾을 테니까 일단 펴놓으세요. 4장 2절 다 찾으셨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거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그래서 넘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주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됐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야. 아니, 무슨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뭐 그 난리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깍쟁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순전함에 무언가를 더하고 뺀다는 것은 중차대하게 그분께 반역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한번 더 찾아볼게요. 12장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가감 또 나오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 뭐 문자에다가 필요 없는 건 좀 빼고. 아니요. 성경은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얘기합니다.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빼버렸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의구심을 표현했고 만지지도 말라 더했어요. 그게 이 모양 이 꼴을 만든 거예요. 왜 서로 미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머리와 가슴이 생각하는 것을 왜 손발이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뺀 거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끝장을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이름 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보에 성경 읽기 올리고 암송 선고 올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볼 때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나라가 일어나고 주식이 떨어지고 누가 죽어나가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지만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왜냐면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권위와 똑같아요.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멋대로 해석해서 행동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화내시잖아요. 그리고 요구한 걸 안 하면 왜 그거 안 했어? 꾸중하시잖아요. 말은 그 사람의 권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지금 찾지 않겠지만 잠언 30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의 넘어짐을 다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꼴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귀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을 억지로 잡아다가 과일을 턱 잡아가지고 먹게 못한다고요. 거짓말로 계속 꼬이기만 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마귀 말을 듣고 스스로 본 거예요.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위에줄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그러는 거야. 너희들 지금 계속 당하고 살았어. 이제 너희의 인생을 살아. 왜 그렇게 찐따같이 살고 있어?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술술술 따라오니까 그러고 뒤틀린 마음으로 보니까 맛있어 보여. 또 예뻐 보여. 지혜를 줄 것 같아. 요한일서가 말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소유의 문답 배울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도 나오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중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선생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 노릇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한마디 말리지를 않아. 적극적으로 거기에 끼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큰 형벌을 받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벌거벗은 남녀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넘어간 건 하와인데 아담을 찾으세요. 그를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근데 머리 노릇을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항상 능사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냥 놔뒀더니 알아서 잘 되던데요? 그 반쪽 진리예요. 아담은 하와를 말리지 않았어요. 뱀에게 호이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노출되고 불구대천의 새 원수에게 오락가락 하는 것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보면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께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나 보세요. 7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와에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꾸중을 하세요. 왜요? 가만히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쓸 준비가 된 신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자 아해 이 먹은 것 때문에 17절부터 계속 먹는 얘기 계속 나오죠. 17절 먹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네가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19절에도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놈의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유랑하던 그 백성들 첫 세대가 두 명뼈가
못 들어갔지, 약속의 땅에. 왜 그래요? 그놈이 먹을 것 때문에. 물 없다고 불평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어도 그 먹을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사람은 실패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여기서 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탁 포맷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줍니다. 날이 서늘해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장 8절 보세요. 이제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치마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죄 때문에 완벽한 친밀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하고도 좀 대면대면하고 가까운 부부 사이도 대면대면하고 죄는요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하여 죽는지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은 숨고. 아담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몰라서 물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와 고백하기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아담은 끝까지 숨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에 겨우 잡는 신용합니다. 너 무엇했느냐 물어볼 때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이게 머리가 똑똑해야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알리바이를 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리바이를 다 맞춰서 거짓말 하겠어요.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뱀이 제 아내에게 유혹했고 저는 한마디 못하다가 그냥 얻어먹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12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책임을 전가해. 이 여자가 주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당신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뭔가 많이 붙이잖아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병이 있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잘못된 약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린 핑계가 많아요. 누가 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에 거 떼고 접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어줍지 않은 죄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더 이상 아담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기존 신자들이요, 이걸 좀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고백에도 만족하십니다. 아담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시인을 하자.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고백에도 만족하시고 살 길을 여셨습니다. 기존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가진 목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사과와 고백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 그러고 싶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너희들이 망가뜨린 거, 엉망이 되게 한 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해결할 거야. 여자의 후손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왜 차별해요? 왜 남자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죄인이 태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몸을 입으셨습니다. 동정녀는 처녀란 뜻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도 보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차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신 주님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옷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잖아요. 그럼 또 창피해서 또 해야 되고 이 땅의 고단함을 얘기하지만 가죽옷은 누군가 희생을 당함으로 영구적인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마지막 절 조금 이상한데요.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꼰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누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누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먹어요. 우리 새벽에 지난 주일 또 대유리 문답 때 놀랍게도 두 말씀이 다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하고 부활하는 거 아세요? 그러나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비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이 진짜예요. 예수 믿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받아 이 땅에 흙옷을 벗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건 저주의 심판입니다.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좀 입에 대주세요. 그들도 영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거듭나 중생받고 회심하여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옷 벗음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옷 벗기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성화에는 예수님 쪼가리라도 그려놓지만 본래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수치를 무릅쓰셨습니다. 그분에겐 무화과 나무 치마도 없었고 가죽옷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에서 첫사람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지만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 그 언덕에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동산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 첫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무 사이에서, 즉 좌우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달리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께 전가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몽땅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빼고 관심도 없고 쑥쑥 넘어가고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끌면 끄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 두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 그래서 무슨 대단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떠난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셨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십자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사셨는가? 왜 오셔야만 됐는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일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하여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주님께 더욱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성경 모든 책의 주제가 그러하듯 오늘 본문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분께 갑시다. 아담은 주저하고 핑계대고 미루고 했지만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이미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자의 후손 대신 내가 망가뜨린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원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빼지 말라고 저는 뺐고요. 더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예뻐 보이는 모습, 지혜롭게 할 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고 줄 알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에 속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진중하게 하지 못했다.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으신 손을 청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가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그게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요지경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의견을 내놓지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빼는 것이 중차대한 잘못임을 기억했습니다. 주여, 성경을 보되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제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제대로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때로 무섭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계신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뱀의 머리를 밟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창세기 3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이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던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셔도 내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 의지하며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에 가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 이번 한 주 내내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